네, 제가 오늘 초청을 받아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관계돼서 하나의 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에게 아둘람 공동체의 탄생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1997년 기계연구소의 이직을 포기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1982년까지 한 4년 정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평신도 성경 선생으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기독대학인회 ES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속해서 그곳에서 성경 선생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첫 번째 직장인 대우정밀 공업 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1982년도 일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세율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장 선교에 대해서 매우 큰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정밀 기독 신우회 창립을 위한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었고, 또 실제로 대우정밀 기독 신우회를 창립해서 제가 총무로서의 역할을 쭉 했었습니다. 1984년도에 교회에서 결혼도 했었고, 또 1985년도에 큰아들이 태어나고 1987년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10년 동안, 아까 1978년부터 1987년까지 거의 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뭐 교회 생활 또 전도 활동 또 이렇게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마치 지금 와서 뒤돌아본다면 유대교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나름대로 모범적인 생활을 했었다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주일날이 되면 아침 아침 이른 시간 아침 뭐 7시경에 교회에 출근해서 밤 10시경까지 저희 교회에 머무르면서 뭐 다양한 교회에 있는 어떤 행사 또 봉사 또 직분들에 대한 것을 감당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과정 중입니다. 그다음 과정에 1987년도에 저에게 이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대우정밀 입사해서 만 5년 지나고 났을 때 제가 많은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직에 대한 생각은 이런 의견이었죠. 예를 들어서 대우정밀 공업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 산속에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큰 도시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뭐 좋은 대기업의 어떤 직장이랄지 아니면 좀 더 안정성 있는 미래에도 안정성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이직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었죠. 높은 경쟁률을 뚫고 1987년도에 제가 서울 구로공단 지역에 있는 기계연구소에 이렇게 이직 시험을 봐서 공채 모집이 있었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의 뭐 좋은 일이 많았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계연구소 인사팀에 가서 입사 구비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입사 구비 서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모든 서류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대우정밀 공업주사 다 정리하시고 이직하시고 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직에 대한 행정 절차가 다 종결이 됐는데 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가운데 마무리 대화였습니다. 호봉에 대해서요.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급여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불러주는 급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겼던 기대치보다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했죠. 아니 왜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인사 담당자가 이제 규정에 대한 것을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민간 기업에서의 근속 연수는 경력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고 또 연구소이기 때문에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이 급포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강락 씨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연구소로 왔기 때문에 학사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연구소에서 직급 체계에 있어서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이 급이 다르고 또 뭐 제가 이제 어쩌면 대우정밀에 만 5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거기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5년 7개월 경력을 아까 인사 어떤 규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숫자로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준 호봉, 그 급포를 제가 받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차이가 기대가 많이 어긋났죠. 그래서 제가 뭐 불만이 생겨서 인사 담당자한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경력을 5년 7개월 인정 못하면 5년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80%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말했죠. 그랬더니 규정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갑자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나름대로 내가 축복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2% 부족함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망설임이 생겼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가 사무실에 제가 책상 옆에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그 생각이 많으시면 저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기계연구소에 뭐 이렇게 조그만 분임 토의실 같은 조그만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내용이 이런 터치였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왜 토기장이 없느냐는 어떤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저는 성경 말씀, 어떤 비유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고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시 말해 귀하게 쓸 그릇, 또 천하게 쓸 그릇에 대한 어떤 질그릇,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어떤 성도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 아니면 귀하게 쓸 그릇은 모든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어떤 역할,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질그릇이나 또 아까 말한 그냥 뭐 좀 그런 그릇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떤 그런 그릇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은근 인생을 살면서 경쟁사회에 있고 또 이게 단체와 조직 속에 있으면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마음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대우정미를 그만두고 이렇게 기계연구소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제 스스로 제 마음 속에는 대우정밀에 있는 어떤 포지션과 모습이 질그릇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계연구소의 어떤 모습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제 마음의 판단에 대해서 이직하려고 이렇게 상승 효과죠. 보다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름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금그릇 쓰든지 질그릇 쓰든지 그것은 나의 권한 아니니,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니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이 느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날 그 시간에 한 가지를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도 있을 수가 있고 헌신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순종함이라 따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제게 부탁하면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은 사랑한다는 단어는 어찌 보면 내가 희생한다고 헌신한다는 용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저는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행위를 볼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이었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1978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부터 1987년 남이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사람으로, 순종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속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게 해주세요라는 저의 어떤 성취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축복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축복의 모습은 내가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형통함을 받아서 당신 하나님 믿으니까 엄청 잘 된다랄지, 그런 모습을 제가 엄청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근데 반대말을 해볼까요? 젊은 저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음성에 저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선교사로의 어떤 콜링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콜링했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중심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 자리가 더 좋지 선교사라고 하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뭐 더 이렇게 험한 길인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나하고 해당 없다. 나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뭐 귀를 막아버리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잘되게 해주세요에 대한 것은 제가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지만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종과 따름과 헌신에 대한 것은 제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 거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토기장이가 왜 금그릇, 능그릇, 질그릇을 선택할 권리가 왜 토기장이 없냐는 그 말씀이 1987년 그 사건에서 저희 기입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제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람은 내가 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적인 사람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할 때 저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있어 오픈 마인드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제가 제 인생을 모든 결정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저의 교만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1987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기계연구소 이직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다시 대우정밀로 복귀해가지고 대우정밀 기독실의 회장이 되면서 또 그리고 직장 선교죠. 다시 나는 부르심 받은 곳에서 이렇게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 목자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배치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를 질그릇으로 부르셨다면 질그릇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건 선택 권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순종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저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였던 것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1998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올림픽도로에서 제가 졸음운전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실수를 하죠. 근데 그 실수 중에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겠죠. 그렇죠. 큰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졸음운전 결과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도로 큰 넓은 도로에서 핸들을 붙잡고 잠을 자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어요.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 고등부 교사였었는데 저녁에 그 토요일 저녁에 고등부 교사 기도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기도회 모임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졸음운전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직 젊은 제가 죽고 나면 젊은 제 아내와 또 아주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질 거 삶이 참 안 됐다 생각해가지고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저 때문에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제 아내나 제 아들 둘 어린 아이들 둘을 위해서 차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생명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많은 생각이 그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기도 가운데 깊이 깨달은 한 가지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수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40세다. 근데 평균수명 80세다. 그럼 앞으로 40년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지 나는 모르잖아요. 나의 남은 날이 1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60년인지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평균은 안 맞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날 그 시간이죠. 1998년 여름 그 시간 있잖아요. 아까 9월 10일 그날 제가 졸음운전이든 뭐든지 저의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저의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은요. 다시 말해서 남은 날의 길을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하나님께 그에게 준 기회는요. 남은 시간이 오늘부터 그의 남은 시간이 1년, 3년, 5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그가 10년 전에 멋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멋진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할 때 그 그림을 그가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998년 9월 11일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의 시간 오늘이고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오늘이고 오늘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일은 허락하시지 안 하시는 삼각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 수 없어요. 퀘스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으면 허락될 거로는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확정 사실 절대 아니거든요. 확정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이죠. 오늘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1998년 9월 12일 졸업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나온 과거는 돌이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나의 인생이 될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최고의 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누가 없겠습니까?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쉬운 거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잘해야겠다. 근데 앞으로가 미래가 허락될지를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데일리, 날마다. 저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는 장기 계획들 있잖아요. 뭐 5년, 10년 뭐 그것은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오늘 나한테 주는 오늘 24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걸 정말 잘해야 된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정말 멋있는 하루였다라고 내가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는 생각을 제가 1998년 9월 10일 그날 밤에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뭐랍니까? 현실주의자가 된 거죠. 현실주의자는 말이 뭐냐면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허락될지 안 할지 저도 모르니까.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08년도 여러분 아시는 거죠.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까? 뭐 등의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한 번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게 되면 경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좀 곤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8년에 제가 KR 컨설팅을 해서 창업을 했었거든요. 2008년이니까 창업 10주년 되는 해였어요. 다시 말해서 남이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쓰는 속담 있잖아요. 사단계도 3년 푸어 놓는다고. 저는 컨설팅이라는 분야에서 1992년에 시작해가지고 한 6년, 7년 지나고 나서 1998년도에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요. 저는 1992년부터 아까 말한 2008년까지 순탄한 컨설턴트 길을 걸었어요. 어떤 컨설턴트 일을 시작해갖고 개인 컨설턴트 상당한 이제 실력과 인정을 받는 단계가 됐었고 그리고 스스로 제가 독립해가지고 창업을 했고 창업에서 쭉 지나가면서 2008년에 이루어진 10년 동안에 좋은 일 많았어요. 직원도 매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커지고 일도 많아지고 정말 바쁜 컨설턴트의 생활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남이 보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안정된 어떤 모습으로 저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모든 기업에게. 당연히 KR 컨설팅에도 경영상에 뭐가 왔을까요? 위기가 왔죠.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되고 손익이 안 좋아지고 뭐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게 뭐죠? 뭐 호황기, 불황기라고 불황기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사건이 뭐 KR 컨설팅 예외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온 거죠. 그래서 KR 컨설팅 2008년에 경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미래가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수직적으로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해서 막연한 낙관주의자죠. 쭉쭉 뭐 어제보다 오늘 좋을 거야,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에 경영 위기가 딱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 시달리지만 배가 커져서 큰 배가 되면 태평양같이 큰 넓은 바다 가게 되면 큰 파도, 태풍 만나가지고 곤란을 겪는 거. 다시 말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는 안전하지 않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거룩한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 중에 안전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안전한 포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항상 다시 말해서 제가 2008년에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살아왔던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드디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지만은 계속 좋아지고 저 죽을 때까지 잘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또 분명히 위기는 또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지혜롭게 내가 미래를 퍼펙트하게 대응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 분야가 뭐냐면요. 컨설팅 사업인데 컨설팅 사업은 수주 산업이에요. 수주 산업은 계약을 하고 그 프로젝트 수행하고 종결이 되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짜리가 계약이 일반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 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년 것에 대한 보증은 100% 보증이 없다는 거죠. 내년은 또 내년이죠. 또 1년씩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그 경영 위기가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막연하게 미래는 잘 될 거야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날이 쉽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게 모르겠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고 잘 될 것인가?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깊이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하고 잘 순탄하게 미래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고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저의 인생과 삶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크게 와서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어떤 사건의 기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애굽 40년,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 싸가지고 따라갔어요. 방향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결정했고요. 속도를 누가 결정했어요? 구름 기둥이 결정했고. 그리고 어느 자리가 구름 기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럼 멈췄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인생의 모든 여정이 올바르게 맞춰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결정했던 사항이 딱 한 가지입니다. 2018년 10월 12일이었는데요. 내가 남은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오늘 가라 가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계속 가라면 계속 가고 방향과 속도와 모든 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기도였냐면요. 그 전에 했던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였었거든요. 하나님 제 주변에만 사건 사고가 있고 뭐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 뭐 의견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지금 2008년 10월 12일부터 반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순종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지혜가 하니까 2008년 10월 10일 날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뭐 할지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안을 내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저를 이끄는 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마지막 날이 저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잘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저의 인생의 시간이죠. 저의 인생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제가 특별히 아둘람 공동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던 세 가지 이벤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저에게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신앙적 결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바로 제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아들람 공동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것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2008년도 이야기였었잖아요.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들냐면 큰 대기업들은 컨설턴트인 저에게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창업을 했는데 아직은 모든 게 열악해요. 자본도 없죠, 마케팅도 없죠, 또 경험도 없죠, 네트워크도 없죠. 모든 게 열악한 이들을 내가 잘 섬기고 돕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청을 해서 2008년도에 청년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멘토를 자청해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소그룹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소그룹을 만든 이유는 무슨 공동체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몸이 하나인데 한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더 있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내가 5명을 제가 그 대우정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대학 4년 동안 훈련받았던 프로그램이 1대1 성경 공부였었거든요. 근데 그 맥시멈이 제가 몇 명까지 했냐면 일주일에 12명 했어요. 일주일에 12명 했던 것이 저의 맥시멈이었습니다. 왜 맥시멈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에 제 직장 동료들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무하는 시간이 주 6일밖에 안 되잖아요. 월화수목금 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일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하잖아요. 이러니까 만날 수 있는 점심시간하고 저희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점심에 누구 만나서 1시간 동안 1대1 하고 퇴근하고 1명 하고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2명 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맥시멈을 해요. 12명이 그 최대 맥시멈 숫자였어요. 몸이 하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룹으로 하면은 10명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한 번 똑같은 말을 10번 반복하는 거고 한 번 딱 말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어떤 좀 계산성에 의해서 그룹으로 하자. 그룹으로 지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2008년 청년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멘토를 자청해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서겠다 하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겠다니까 다 좋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저희 케어 컨설팅으로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2시간 정도 제가 경영 특강을 하고 뭐 크리스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거다. 경영에 대한 제가 아는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지식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1~2시간 가지면서 모여서 그게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서 매주 이제 그 경영을 공부하자에 대한 것이 내용이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각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멘토링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사업장을 어떻게 사업하나 이제 궁금하니까 뭐 자주 시간 낼 수 없으니까 또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니까 한 회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순서 정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뭐 차 한잔 하는 거죠. 상황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자문도 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워크숍들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그 아까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났으니까 이제 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 저녁까지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갖고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충분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 한 번은요, 개성공단 전체를 그 개성공단의 호텔이 안에 있어요. 그 호텔 전체를 저희가 전세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개성공단 들어가가지고 그 호텔 개성공단의 호텔 전체를 저희 멤버 전원이 거기 숙박하면서 거기서 아주 1박 2일 기도했던 것이 매우 특별하게 추억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토요일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했었고요. 고정 멤버는 항상 참석하는 매주 오는 멤버는 한 7, 8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친구들이나 또 관심 있는 사람 데려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30명 정도 모이기도 하고 보통 한 15명 정도 모였던 거고 이제 바뀌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와본 사람도 많고 등등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 8명 정도 고정적으로 멤버해서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강의는 제가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하는데 가끔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은 특별히 뭐에 관심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ESG라는 용어가 되게 관심 있다 이러죠. 그러면 ESG 관계 전문가가 제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 초청에다가 우리들에게 ESG에 좀 특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컨설턴트에게 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뭐 특별하자면 항상 제가 주 강의를 다 매번 했지만은 한 번씩은 이제 다른 강사를 불러다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를 2시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 1시간 제가 강의하고 1시간은 이제 외부 강사 누구 초청에다가 그분 하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 공동체 아드람 공동체 내부 니즈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제가 또 섭외해가지고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 강사가 가지고 그분에 대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쭉 했습니다. 단어는 저희가 이제 모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이 나와서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총무가 임채종 대표가 총무였어요. 총무가
그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갈데 없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주축들이 됐던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주축들이 되도록 아직은 미약하지만 뭐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찬성해서 그럼 우리 모임을 아둘람 공동체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탄생이 됐고 2008년에 이제 그렇게 모임 결성이 돼가지고 아까 이제 2008년 10월 10일 날 제가 구름구이 불구두구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 사건이 갖고 이게 2008년 10월 달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11월에 이제 준비 모임을 하다가 12월경부터 구체적으로 아둘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케어컨 사무실 하는 모양으로 해서 이 탄생이 됐던 것이 이제 탄생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산하게 되고 이제 그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해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5년 지났어요. 2013년 여름이 딱 됐는데 아둘람 공동체 실제 모임이 부진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그 잘 될 때랄까 많이 모일 때는 적어도 7, 8명은 고정 멤버였었고 많이 모여서 한 30명 모여서 모임이 이렇게 되게 이제 풍성했었다고 뭐 관계는 모든 사람들도 되게 이 모임을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되게 헌신했었고 매우 잘 됐었다는 거죠. 근데 2014년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008년도에 저를 만났을 때의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은 전부 개인 회사의 성격이었어요. 직원도 많지 않았어요. 뭐 한 명하거나 3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2013년이 되니까 이제 세월이 5년 지났잖아요. 근데 사업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직원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갈 때도 많아진 거예요. 자, 드디어 뭐냐면 핵심 멤버들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평일날 저녁에 모이는 것이 지방 축사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와서 다 찬성해서 요일을 이제 형편상으로 토요일로 바꿨다가 토요일날 점심 오후가 되면은 결혼식이나 뭐 행사들이 많아서 또 불가사가 많아요. 피치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멤버들도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편의상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이제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이제 모임 시간이 되면 주로 이제 저한테 문자나 메시지나 전화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해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서 모임이 겉으로 보기 양적으로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목격하게 되고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었고 아주 이게 모임에 어떤 소중한 생각이 있었고 배울 게 많은 거죠. 우리 쓰는 말로 이제 다 배워서 이제 하사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제가 했던 말도 똑같은 말 하니까 5년 하고 나니까 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찌보면 저한테 배울 거 다 어찌보면 다 배워버린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꾸로 이제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아동 공동 멤버를 제자로 생각하면 스승이 제자한테 부담 주기 시작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를 돕겠다고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미안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오늘 이달 못 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연락을 계속 받고 다니까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모아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어느 날 제가 깊이 생각한 끝에 억지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어쩌면 내 역할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드디어 메일을 써서 전원에게 공지를 했죠. 전격적으로 아둘람 공동체 해산을 공지했습니다. 2013년에 아둘람 공동체 제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소멸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했었고 제가 주관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해산하자라고 해산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하고 나서예요. 그 1년 사이에 2013년에 제가 아둘람 공동체 해산했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요. 다양한 어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이벤트가 생기면서 모임들을 만들게 되고 그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임채정 대표는 드림스 드림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게 됐었고요.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박광우 대표는 교회 음악 엔지니어 스쿨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음악 엔지니어 스쿨이라고 이제 그 교회 음악하는 믹서기를 하는 거 그쪽에 대한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계속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고 황아람 대표는 허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창립해가지고 유영아 대표와 같이 동역자 돼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좀 시작해가지고 또 하는 것도 봤고 현미스 코치는 코치 컨설팅 코치 쪽
걸 하고 있는데 코칭 사관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등등해서 모두가 이제 다들 열심히 등등등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 관계가 있으니까 저한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교제가 있잖아요. 한 번씩 만나서 어때라고 하는데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저를 엄청 감동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제가 선생님이고 그들이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100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미숙 코치는 코칭 전문가거든요. 그는 자기가 추천하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 있잖아요. 졸업반들이 전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졸업반 무슨 워크샵 3박 4일짜리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제안한 거예요. 진로 이렇게 하는 워크샵 프로그램이죠. 자기가 이제 기획해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의 청년들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 거죠. 그 교회에다 제안하니까 교회 청년부랑 관계된 대학부의 청년들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 했으니까 그래서 잘 했다는 거예요. 잘 했는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교회 측에서 그 행사 주관 쪽에서 검토해가지고 설문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좋았습니까? 소감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석자가 5, 60명 됐었나 봐요. 참석자 5, 60명이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적으면 10명, 20명 되는 거고 많으면 보통 한 3, 40명 될 수도 있겠고 5, 60명 정도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보고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나서 고객 만족도, 수강생 만족도 했는데 5.0 만점에서 5.0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전원이 퍼펙트하게 만족했다는 거예요. 컨설턴트인 제가, 선생인 제가 업체 가서 강의 많이 합니다. 워크숍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 강의 설문조사해요. 만족도 평가하잖아요. 강사 만족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제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그래도 4점은 받아요. 5, 4, 3이 5점 만점이잖아요. 5, 4, 3이 4점 맞아요. 4.2 맞기도 하고 좀 떨어지면 3.9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4점쯤 맞아요. 그래서 4.5가요. 5.0 만점에 4.5는 평균 90점이잖아요. 4.5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제 추억이요. 제가 한번 어디서 뭘 하고 나서 그 평가받아서 4.86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엄청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날 제가 막 어깨가 으쓱하고 그냥 엄청 제 인생의 최고점이 4.86점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5, 60명이 아니고요. 3, 40명, 2, 30명 데리고 강해가지고도 5.0 맞아본 역사는 제 인생에 없어요. 근데 현미숙 코치는요. 몇십 명, 5, 60명을 앉혀놓고 3박 4일 프로그램에서 1시간 특강해갖고 5.0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박 4일이면 프로그램이 꽤 길잖아요. 그 멤버 중에서 참석자 전원이 5.0 만점을 준다는 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자같이 생각하는 아들람 멤버들은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과 제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넘어서는 게 불가능하지만 인간 이강락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은 다 나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뭔가 약간 사역을 한 것일 뿐이지 내가 그들의 스승은 자격이 없다. 그들 내가 안내하는 것과 가이드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에 어떤 일정 단계 역할은 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가 반드시 청출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을 잘 돕고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하는 거. 그들이 청출어람대로 하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둘람 공동체를 아까 2008년 시작했다가 2013년에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산했고 해산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그 멤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그 사역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열매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두랑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을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고 일정 기간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서는 그들이 당연히 뭐합니까 재생산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강락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아들랑 공동체는 시한부 공동체로서의 존재 가치 있는 것이지 영속하는 공동체의 성격은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낳아야겠다. 제자들이 독립하도록 해줘야겠다. 그들이 독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2013년, 2014년에 뭐 1년 동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제2 아두랑 공동체 기획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을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 12명을 양성하고 파송하셨는데 제자가 제자를 낳고 가르쳐 지키게 할 역사를 깊이 지금 뭐 된 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결국 그 수제자 같이 이렇게 잘 24시간 같이 했던 것은 기간으로 봐도 3년밖에 되지 않고 수로 봐도 집중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관리했던 사람은 12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3년 동안 12명 제자 양성하고 끝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제 모든 역사를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아까 3년 5년짜리 그리고 한 10명 정도 그렇잖아요. 그들 잘하고 역할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이 영원하게 원하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피랄몰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기가 저는 아까 말한 그 2014년 되고 모임을 해산할 때는 마음이 씁쓸함이 좀 있었거든요. 마치 이제 큰 뜻을 갖고 했는데 이제 안 돼 갖고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해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제 또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틀어받고 있으면은 그건 도리어 진로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은 시한부 사역을 하는 게 맞겠다. 그 시한부 사역은 짧으면 한 3년 정도, 길어봐야 5년이고 10년 넘어가는 사역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거야. 2013, 2014년 했던 저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독점하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게 맞지. 이건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일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위탁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가도 내가 일정 기간 동안은 서포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제자 상호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교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칭찬 들으면 안 되는 거고 내는 옆에서 이제 안내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콜링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믿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것을 사례로 보여주었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 나를 하나 케이스로 삼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을 제가 깊이 깨달아. 그래서 이제 뭐 주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수평조직의 멤버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아주랑 공동체 막 할 때는 은근히 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 그 팀장과 팀원 이런 느낌이 좀 시간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수평관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렇잖아요. 다만 나에게 이제 사회자 역할을 맡긴 거죠. 안내 역할을 맡긴 거죠. 그리고 그것에 절대 내가 주고도 해서는 안 되고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중심 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깊이 두배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컨설팅 회사들 중에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 많이 있거든요. CEO 중에요. 저는 한 5명의 저 KR 컨설팅을 포함해서 5명의 컨설팅 회사 사장, 크리스찬 사장을 만나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오병이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에 오는 5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병 5명. 미미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컨설팅 사업가 5명이서 오병. 우리가 미약하지만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합심하면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어가지고 뭐 5,000명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성장과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하게 되면 큰일 하잖아요. 그래서 알토스 컨설팅 그룹으로 이제 많은 일들 하게 됐는데 같이 이제 코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멕시코의 가난한 주, 우리나라면 대한민국은 8도 그러면 해서 뭐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남도도 있잖아요. 멕시코에 가면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 있잖아요. 가난한 주가 이달고주예요. 이달고주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즈니스 발전이랄까, 교육이랄까 아니면 기업체들의 어떤 걸 레벨업을 위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이달고주의 종합 컨설팅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시해서 뭐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아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한다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나는 5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이 되는 거죠. 대신 팀으로 이제 하고 팀으로 해서 5병이었던 사건을 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알토스 컨설팅 그룹이라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알토스 단어가 뭐냐? 5병이어의 5병 있잖아요. 병이 이제 빵, 브레드, 떡, 이제 떡인데 그 헬라어가 알토스라고 그러더라고요. 5병이어 기도의 모임에서 자, 그 빵, 브레드, 떡에서 이제 그 헬라어 알토스라는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알토스 컨설팅 그룹이라서 지금도 저희 5개 회사가 잘 이렇게 동역하고 있고 협력하고 서로 잘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이제 드디어 지혜가 2가지가 생겨서 첫 번째는 자비량이라는 거예요. 자비량이니까 우리 비즈니스 선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건 자비량. 그러니까 내 돈으로 어디 가서 뭐 합니까 할 때 이제 결국은 필요한 재정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비량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제자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정신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둘람 모임이든지 기간,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면 헌신하는 거죠.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때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제 제자들이 성장해서 드디어 독립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서 어떤 제2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획에 의거해서 이제 드디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둘람 공동체 모임을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드디어 뭐 아까 지금 말했던 그 기획의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또 만남이 허락되는 대로 모임을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모임이 뭐 장충교회, 서울의 장충교회 있죠. 장충교회에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 비즈니스 선교를 좀 배우기를 원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 모임 하나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제가 제 1기 아둘람 공동체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을 제가 장충교회 그 멤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했더니 그럼 우리도 그거 한번 하겠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린 모임으로 그러니까 장충교회에 다녔던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되고 본인들 아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2015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서울 모임이 매주 모였어요. 서울 모임은 매주 모여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갔더니 컨설팅하러 돌아다니잖아요. 부산에 갔더니 2세 경영인 모임이 있더라고요. 2세 경영인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 창업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이어받은 거죠. 다 젊은 청년들이죠. 근데 2세 경영인들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200명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모임이 있는데 모임 중에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어디는 맛집 가고 해서 먹는 거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임이니까 어디는 골프장 가는 모임 있잖아요. 골프 모임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 골프장 가서 다니는 골프 모임도 있고 다양한 동호회 모임도 쭉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임 중에 독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독서 모임.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있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강의 한번 이렇게 뭐 책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제 특강해달라는 요청이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2세 경영인들 청년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독서에 관계된 이제 공부 학습에 대한 그런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했어요. 강의 말미에 제가 아둘람 공주 소개를 했어요. 이 강의를 마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한 달에 한 편이고 여러분을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특강을 이렇게 시리즈로 한 1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해볼 용의가 있다. 여러분이 매주 책을 월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매월 책을 바꾸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나한테 한 1, 2년 배워볼 생각 없니? 이렇게 말한 거죠. 원하도 내가 매달 와서
시리즈로 쭉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왜 내가 그 서울에서 그 아들람 공동체 해가지고 한 3년 5년 했는데 되게 그 의미가 있고 되게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산의 아들람 공동체 이름으로 아들람 이름으로 부산 모임이 만들어져서 제가 매달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들을 섬기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많이 방문해서 이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임도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청도에 있는 조선족 청년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죠.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인데 이제 중국 청도에 있는 청도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조선족 청년들이 이제 좀 유명 강사를 불러다가 이제 자기들 학습 목적으로 저를 강사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던 그 아들람 일기 모임에 대한 쭉 이렇게 이야기 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내가 매달 와가지고 매달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강의도 하고 각 사업체들을 이렇게 그 멘토링을 좀 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 내 돈 들어 내가 비행기 타고 내가 와서 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나한테 도움을 잘 받고 나서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여러분 도울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청도에 이제 그 아들람 공동체 모임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한 달 한 번씩 가가지고 며칠씩 머무르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각 개인별로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또 각 사업체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자문해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해서 중국 청도 모임을 했어요. 2018년에 제가 우연찮게 2018년 이야기입니다. 그 연변과학의대에서 초청하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하게 되면서 연변과학의대에서 이제 저를 겸직 교수로, 겸임 교수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겸임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씩 머무르면서 강의도 하고 학생도 돕고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학교 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뭐가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막 MBA 과정 같은 거죠. 이게 연변과학의대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거긴 다 사업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코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 비즈니스맨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하고 오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최고 경영자 과정 특강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 비즈니스맨들을 모아서 특강을 했죠. 특강을 이제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했죠. 보니까 연변과학의대의 교수님들의 특징이 학교 안에서 학생 가르치는 너무너무 집중하고 열심히 하지만 졸업생을 돌보는 교수가 없는 거야. 연변과학의대 출신 졸업생 담당 교수가 없어요. 모든 교수님들의 활동은 학교 안에 캠퍼스에 머물러 있지 학교 밖에 활동하는 사람 없는 거죠. 그나마 조금 사회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연변과학의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컨설턴트니까. 이렇게 좀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내가 연변과학의대 졸업생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연변과학의대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재학생에게 하지만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강의할 때는 오픈 강좌를 해가지고 졸업생들이 와서 듣도록 하자. 그러니까 연변과학의대 졸업생 중에 연변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광락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연변과학의대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하는데 뭐 좀 다다익선 많이 들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졸업생 오픈 강좌를 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학교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오픈 강의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수백 명이 이제 뭐 졸업생 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변과학의대 총동문회에서 이제 그래갖고 최고 경영자 총동문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몇 기 하면서 인사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전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사업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자기 공장, 자기 회사를 방문해주고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정해가지고 하루에 6개 내지 8개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첫 회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6시에 일과 시작했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2개 방문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1개 방문하고 또 오전에 2-3개 정도 방문하고 점심시간에도 하나 방문하고 오후에 또 2-3개 정도 방문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하나 방문하고 저녁 또 한 2개 정도 방문하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하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졸업생 수가 엄청 많으니까 또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제가 일주일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뭐하냐면 시내에서 모임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 낼 테니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8년 5월 달에 연변 시내에서 커피숍을 대 커피숍을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그 오픈 강좌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 강의 말고 이제 시내 나가서 시내에서 아까 그 내나 최고 교육자 과정에 이제 제 강의 들었던 재학생들, 졸업생들이죠. 최고 교육자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들 있잖아요. 동문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모아놓고 제가 이제 특강을 하게 된 거죠. 2018년 5월 달에.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 들이는 게 좋은데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내 몸에 책 읽는 습관인 것 같다. 책 읽는 습관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책 읽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최선의 방법은 책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5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아무 책이라도 좋으니까 읽고 싶은 책 100권만 읽어라. 1년에 52주잖아요. 근데 벌써 5월이니까 이제 뭐 5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52주에 일주일에 2권 읽으면 104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벌써 5월이니까 1, 2, 3, 4를 빠져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책 3권 읽어라 이거죠. 일주일에 책 3권을 연말까지 읽으면 책 100권 읽으면은 내 생각에 여러분 좋은 그 책 읽는 습관 있잖아요. 그거 드릴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책 좀 읽으라고 막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제 막 닥달하면서 손들어야겠죠. 올 연말까지 100권 도전할 사람 이렇게 막 이제 제가 막 강의를 했더니 대부분이 손들었어요. 강의에 미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달에 여러분에게 책 읽는 법에 독서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등등 하면서 이제 여러분 원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늘같이 이렇게 독서를 하자. 그럼 내가 지도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모임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제가 스케줄상에 의거해서 연변서 비행기를 타고 청도를 간 거예요. 청도에 가서 청도에 이제 저 모임이 하고 있었잖아요. 청도에 가서 연변 이야기를 했더니 청도 사람의 조선족 중에 상당수가 연변이 고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도 사람들이 자 드리는 게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줘서는 매우 감명 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연변과학대 교수가 되면서 연변에 있는 우리 그 청년들을 돕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모일 테니까 뭐 와서 그 좀 이렇게 소개 청도 모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달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연변을 갔는데 청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비행기 타야 돼요. 거리가 있습니다. 수명이 온 거예요. 수명이 와가지고 한 5명이 준비된 사례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청도에 모임 있잖아요. 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니까 연변 사람들이 완전 넘어가 버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변에 드디어 아둘람 공동체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을 돕기 위해서 놀랍게도 청도의 한 가정이 파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연변 모임이 그 파송 온 사람이 이제 마치 어떻게 되냐면 청도 모임이 본 모임이 되고 여기가 이제 연변 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집으로 한 가정을 파송해서 이렇게 연변 사람들은요 그 청도에 간 사람도 되게 좀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말을 하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청도에서 온 사람들이 약간 과장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잘하죠. 근데 그래서 딱 말하면서 약간 더 부풀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 되니까 연변 사람들 그 동기부여 돼가지고 이렇게 잘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정말 잘해야겠네. 막 이제 해서 연변 모임이 중국 연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변 과학에 졸업생 중심. 중국에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에 가니까 한인 사업가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모임을 만들게 되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제 제가 가게 됐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코스타 강사로 갔었어요. 코스타 강사로 가서 했더니 코스타 강사 강의 끝나고 왔더니 이제 사례 중에 내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사례를 설명 쭉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그걸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코스타 끝나고 나서 약속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 번 가서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스크바에 가서 계속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임을 해서 저기 이제 모임을 하고 일본에도 동경에 코스타가 있어가지고 코스타 강사로 갔다가 일본은 동경에 그 요한교회가 있는데 요한교회가 코스타를 주로 많이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섬기는 일꾼, 코스타를 섬기는 일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한교회에서 이제 와서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요한교회 이제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죠. 코스타 그 기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강사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좀 환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도쿄에서 와서 며칠 머무르겠다.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옆 사업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멘토링 하겠다. 도와주겠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일단 한 1년 해보자. 1년 해보고 또 1년씩 해보자. 그리고 한 3, 4년 하고 나서 뭐 그만둬도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잘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돈 들여서 와서 그러면 자기들 그 교회 요한교회 그 저기 숙소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그쪽 숙소 지고 뭐 별로 비용 안 드니까 뭐 아니면 호텔비를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비량으로 돕일을 하겠다 해서 땡땡땡 30개 국가를 다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모임을 저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이름 붙이죠. 제2, 제3, 제4 이렇게 붙이셔서 처음에 그리고 단어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 정부에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둘람이 선정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별로 눈에 띈다는 거예요. 단어를 개명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그랬더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책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러면 함께 독서회.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더불어 함께 독서회를 해서 이제 함께 독서회라는 이름을 개명했어요. 개명하고 함께 독서회니까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주제를 다양하게 했죠. 뭐에 대한 거 쭉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니까 66권 성경 공부하는 이제 뭐 아들 이렇게 함께 독서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그 소그룹에 하나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이 있고 리더는 다 크리스찬들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하튼 아둘람 공동체란 이름을 가지고 아까 이제 발전적으로 아까 회사에 됐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아까 말한 일정 기간 섬기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섬기되고 내 중심이 아니고 잘 되면 되는 거고 그 때가 되면 해산하면 되는 거고 해산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저희 헌신의 결과로 그들이 성장하면 되는 거고 성장의 결과로 그들이 또 잘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가벼운 모임으로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다 들어서 보면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역. 뭐냐면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됨으로 해서 선생인 제가 연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연변의 모임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지도할 때보다 지금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잘 되죠.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있잖아요. 아까 청도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변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에 일기할 때는 주관자가 저였거든요. 제가 기획을 했죠. 다음 주 강사 누구야? 제가 이렇게 이름도 하고 다음 주 내가 할 거야. 강의 뭐 할 거야? 내가 정하는 거죠. 하지만 아둘람 공동체 일기 일기 활동은 이강락이라는 어떤 개인이 그 모임의 중심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어디 가자. 이번 주 워크숍 하자. 그렇죠? 하자 말자. 요일을 바꾸는 거. 그리고 마치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마치 저한테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근데 1기가 끝나고 2기로 싹 바뀌면서 제 생각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고, 그렇죠? 제가 팀장이고 팀원 중에 하나가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리더를 세우기 시작하고, 결국 제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아둘람 1기 시작할 때 2013년 제가 해산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쉽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제가 10년, 20년 영속하길 제가 은근히 희망했었다 그 말, 잘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되는데 그만둔 결과가 더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두 번째 모임부터 어떤 말이냐면 해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다음에 해산 기간이 1년이, 3년이, 5년이, 10년이 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저는 허락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아까 2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아주 2기 모임에서는 제가 모임에 가서 멤버 모여서 상의하면 의사결정할 때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눈치 보면 다음은 강사를 누가 하나요? 날지 아니면 다음은 날짜를 언제 하나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일기는 제가 정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기 할 때는 저 멤버 중 한 명 가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형편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시간, 장소 누가 정합니까? 본인들이 정하는 거죠. 강사를 누가 정합니까? 본인들이 정하는 거죠. 다만 본인들이 정했는데 제가 하고 싶으면 제가 청할 수는 있겠죠. 청할 수 있다는 말이면 본인들은 매주 만나기를 원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때는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갈 때는 저 서로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주 이번 모임은 선생님께서 오시면 선생님께서 그거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4명의 강사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모임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제별 모인다 했잖아요. 주제별 모임에 보니까 이제 전체 멤버가 청도도 그러고 연배도 한 300명 정도 된 거예요. 300명 모이면 안 되니까 12명으로 클래스를 쪼갰거든요. 12명 쪼개면 속으로 모이니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1년 한 달에 30번 모이는데 제가 30번 강의 못 하잖아요. 한 달에 말고 한 번에 2번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아들하고 일기할 때는 저의 포지션이 리더로서 역할이었다면 그렇잖아요. 2기 모임에서는 저의 역할이 맥시멈 5분의 1이건 미니멈 30분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저와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임의 주도자는 누가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면 제자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여러분이 나를 하나 롤 모델로 삼아서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제자가 제일 낳는 사역이라고 했는데 연변 모임이 지금 제가 했던 모임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도팀이 연변을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청도를 낳았는데 청도팀이 연변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연변 사람들은 소속감이 저한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청도팀에 속했다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변팀과 저거는 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동기부여 했던 건 저였고 시작하도록 했던 건 저였고 조연 역할은 제가 했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에 저의 의견은 사실상 결정권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변 모임이 잘 되고 있어요. 왜 잘 되고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볼 거 없으니까. 제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모임이고 자기 모임이고 내 모임이니까. 그렇잖아요. 연변 모임이 저는 되게 연변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 연변이 조선족의 고향 동시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 도시에 함께 독서의 모임을 만들고 심지어는 중국의 오사카까지, 일본의 오사카까지. 저희들 조선족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 모임에 함께 독서의 모임들을 계속 저희들이 확산시켜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역. 이거죠. 예를 들면 연변 모임과 그래서 참 지금 현재 그 함께 독서라는 이름으로 활동되는 다양한 모임과 소그룹 거의 매일같이 중국 전역에서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함께 독서의 모임에 어떤 멤버도 이강락이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제자를 낳고 내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저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그 아들람 공동체 사역이 주는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나를 중심으로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내 이름은 뭐 사라질 이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사역하는 것이 뭐 포지션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우리는 헌신된 사람이고 예수님 자기를 부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롤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의 이 시대의 작은 예수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허락된 기간 동안에. 진짜 그게 맞다고
두 번째가 더 멋있는 건데요. 생명을 낳게 하는 사역 그랬습니다. 전도의 새로운 영역, 성령의 역사인데 제가 참고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해 볼게요. 1번 케이스. 중국에서 외국인인 제가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 중국에 많잖아요. 아까 모임도 가고 하면 뭐 함께 독서도 있고 막 연명 과기도 하고 막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은 저를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제가 연변과학대 가면 연변과학대 교수 신분이 있는 거 포지션 하나 있고, 그다음 한국의 케어 컨설팅에서 대표라는 그 두 가지 포지션이 저희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나면 이제 선생님 이곳에 왜 오셨나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됩니까? 녹음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연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책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다고 그래. 요즘은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 통제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뭐 2018년, 2019년 뭐 이때는 뭐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성경책 구할 수 있나요?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구하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중복성이 있어서 이게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고 예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게 교회 역사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게 되니까 한번 그 성경책 한번 구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쪽에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전도의 100%였어요. 저는 저에게 오는 사람들, 저에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했던 것은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책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과 성경책을 전해주는 것과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 사회 특성상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유일한 답은 뭐냐입니까? 성경책 구할 수 있어요? 성경책 구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제가 했던 유일한 말이에요. 근데 시간 지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저한테 문자 오고 뭐 이렇게 위챗이 뭐 이거 막 오잖아요. 질문들 오잖아요. 질문을 딱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사에 글을 봐서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전도할 말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지? 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어떻게 그 핵심을 잘 요령껏 잘 전할 것인가, 상황에 맞게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아까 아동을 사역하면서 저보다 목사님들이 더 성경을 전달도 잘 하겠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맨인 그렇잖아요. 저도 성경을 잘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는 증인의 역할이죠. 제가 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 한번 잘 알아보세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모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보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 전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저기 써놨어요. 전도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이 우리 전도의 역사 있잖아요. 믿기로 작정하자 믿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그 메신저 역할 있잖아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득 잘하고 내 말 듣고 설득돼 갖고 예수 믿는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만남의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상황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똑같은 국내에 있었던 사례를 설명해 드려요. 이제 어느 대기업에 제가 컨설팅하고 알았던 어느 대기업에 임원께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퇴사해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의견이 한 5가지 생긴 1, 2, 3, 4, 5 안이 나오면 일하는 의견, 뭐 창업을 할까 뭐 할까 뭐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문을 받는데 대기업에 임원이 있을 때는 잘 만났던 사람들이 대기업 임원을 딱 퇴사하고 나서 딱 하니까 잘 안 만나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자주 만났고 제가 만나기를 원했던 대기업 임원이니까 컨설팅 영업 목적이라가 뭐 저로서 제가 잘 해야 될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전해서 1시간만 저한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요. 많은 분한테 거절 많이 당했구나 하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거절할 거라는 것을 이제 80% 예상하고 그래서 좀 만나면서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이 안 뺏겠다 이거죠. 1시간만.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그 외로움이 있고 뭔가 좀 물어보고 상의하고 싶은데 그 상의할 마땅히 않구나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한번 만나죠. 해갖고 뭐 시간 장소 정했죠. 그래서 1시간 정했죠. 본인 1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아니면 2시부터 3시 시간을 딱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그 뒤에 시간 있잖아요. 다 캔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저에게 간신히 1시간의 시간을 내갖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부탁해서. 저는 그를 만나는 그 시간부터 그 이후 시간 있잖아요. 그날의 뒤에 시간을 다 빼버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를 딱 만났어요. 만나서 그가 이제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뭐 답변하다 보면 금방 1시간 금방 가잖아요. 미리 말했어요. 제가 오늘은 오후에 다른 일정 없어요. 저 시간 충분해요. 이렇게 미리 언급했죠. 다 조정했으니까. 그리고 5시간 동안 상담해 줬어요. 그렇죠? 그럼 되게 고마워했어요. 자세하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줘. 감명을 받고 헤어지는 순간, 헤어질 때였어요. 헤어지는 순간 죄송합니다만은 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없을까요? 이게 뭐냐면 리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정할 때 제가 2시간 있잖아요. 일부러 다 뺐어요. 그래서 매주 5번을 만났어요. 그는 만날 때마다 감동했어요. 자기가 이거 되게 바쁜 사람이고 스케줄 바쁜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원 없이 한없이 시간을 배려해 주니까 그걸 감동받았죠.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다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죠? 그 얼굴 표정 보니까 그 딱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뭐 부탁할 건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뭐 부탁할 거 없냐고 그래요. 그죠? 제가 그걸 부탁할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했어요. 혹시 집에 성경책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어서 집에 성경책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똑같은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경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연변세도 레파토리 있잖아요. 똑같이 성경책 읽어봐라 했어요. 예수님 공부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부탁에 저의 유일한 부탁이 그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 부탁에 매우 깊이 생각하면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온 가족 교회 예배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연락 왔어요. 저희 온 가족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연락 왔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닫게 돼서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역사, 사역은, 전도는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디딤돌 쓰임받는 거 있잖아요. 역할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죠. 아들왕국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뭔가 계속 사람도 만나고 있고 뭔가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뭔가 하고 있죠. 그동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할 거잖아요. 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제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 해간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소한 부담스러운 사례를 설명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전남도 광주의 호남신학교에 강성열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신학교 교수죠. 구약학 교수님인데 제 친구예요. 제가 한번 광주에 갔을 때 만나서 차 한잔 하는 사이에 그가 저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라남도에 섬이 많고 섬에 미자립교회가 많고 그 교회학교의 애들이 도시에 나오거나 서울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호남신학교에 동문에서 주관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서울에 한번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서울 구경 있잖아요. 하면 되게 그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그것을 좀 후원해 줄 수 없느냐. 제가 이제 사업한다고 생각하니까 돈 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동창회에서 주관해갖고 학생을 볼 수 있는데 후원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아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 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죠. 예산을 대충 추정해서 잡았는데 6,700만 원 든다고 이제 예산이 대충 잡았어요. 그 관광버스비 있고 뭐 이렇게 특히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 가고 아침 새벽 종일권 저녁 밤 10시까지 그러면 그것이 2, 3만 원 된대요. 뭐 인당. 그러면 저 버스 한 대니까 3, 40명 되잖아요. 3, 40명이었고 몇만 원씩 해갖고 그 금액도 이제 금액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뭐 쉽게 이제 구상을 했죠.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몇 사람 이제 후원자 이제 모집한다고 했는데 다 거절받았어요. 다음에 하겠다. 이번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모금이 실패했어요. 제가 이제 강설교에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번 안 되고 다음 방학 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근데 그 말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차일피를 미루면서 날짜가 지나가죠.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금요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설교 교수한테는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해도 되냐는 거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해야 돼. 미안한데 부탁,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나는 이제 안 됐다. 돈을 모금하려 했는데 모금이 안 돼서 되게 미안하다. 나도 그래서 미안한 말 하는데 이제 뭐가 미안한 뭐 이렇게 부탁이라 해서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안 됐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나는 이제 거절해. 이제 나도 모금 못했어. 이제 이 말 하려고 이번은 안 될 것 같다. 그 말하고 딱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산 700만 원을 자기가 알아보니까 지금 금요일 날 점심 때지 않냐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돈을 붙여주잖아요. 송금을 해주면 금요일 그 오후 뭐 몇 시까지밖에 은행에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평일이면 좋은데 내일이 토요일은 공휴일이라서 은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벌써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월요일 아침 7시에 전세버스가 호남신학교 정문에서 출발한 거라 이게 애들 다 모아가지고 태워가지고.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돈을 줘야지 출발한대요. 근데 지금 돈을 보내주면 되고 돈을 못 찾는다 이거예요. 찾아서 줘야 돼. 월요일 아침에 7시에 차가 서울로 출발해야 되는데 9시까지 은행 문 열기 때문에 송금하면 돈 찾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출발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돈을 송금하지 말고 신분제 싸가지고 실평을 찾아가고 월요일 아침 7시 그 호남신학교 정문에서 만나서 현금으로 전해주면 운전기사한테 주고 그래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송금하지 말고 돈으로도 들고 좀 가져와 줄 수 없냐 하고 잘 미안해 부탁해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수익에 더 700만 원이 뭐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할 수 있지만 뭐 1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이었죠. 근데 전화번호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학생 다 모집했다는데 버스도 대절했다는데 호남시학교 월요일 아침에 7시에 버스 출발해서 서로 와버린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 상황이 이제 이미 뭐 모금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지었는데 내가 모금 못한 건 내 책임 어떡하겠어. 은행에 가서 급하게 급전 대출받아가지고 700만 원으로 대출받아가지고 현금을 찾아서 신분제 시키는 데 신분제 싸가지고 가져오겠다가 주일날 교회 예배 마치고 밤차로 광주에 가가지고 아침 6시 50분까지 호남시학교 딱 갔더니 여기 버스도 와 있고 애들 막 버스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버스 운전기사한테 그 인솔자한테 현금 700만 전해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반이 너무 좋아하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매년 프로그램이 한 번은 저한테 그 뭐 농어촌 연구소 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미자립교회 그 밑반도 물붓기에 돈 보내줘봐야 자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냉장고, 좋은 창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농가 수매해가지고 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판매 등등 하게 되면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뭐 그 지역 경제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창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좀 하나 좀 도와줄 수 없냐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뭐 일정 금액 있잖아요. 전부 예산이 1,600만 원이 들었어요. 1,600만 원에서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2억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생각에 저는 제조 공장들 많이 컨설팅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거 사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창고 있잖아요. 그 1,6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잘하면 1,600만 원 안 되고 한 1,000만 원 먹고 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00만 원 모금하고 하나 짓지 말고 1,000만 원 모금하고 하나 지으면 훨씬 더 숫자도 늘 수 있고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업체마다 이제 의견 조사를 봤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 8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800만 그래?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1호 짓고 2호 짓고 막 짓고 있잖아요. 하나씩 해가는데 제가 이제 내가 아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나 해보겠다. 하나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렌지를 했죠. 그래서 해서 이제 예산 80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해서 이제 그 업체 내가 막 우겨가지고 1호를 너희들이 기부해라. 하여튼 다 보고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주문 들어오면 너희들이 계속 리피트 생산해서 하면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 업체가 제가 우겨가지고 800만 원 이상으로 자기들이 하나 시범 하나 만들어서 그걸 기증하는 거로 계산을 끝냈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된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과 같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요구사항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를 넓혀달라, 뭐 문을 어떻게 해달라, 뭐 비닐하우스 어떻게 해달라, 뭐 막 그러죠. 사양이 뭐 커져.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목사님 뜻 다 받아들이면 800만 원 안 되고 1,300만 원이래요. 예산 500만 원 추가되는 5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9가 나가는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고 저의 예산을 넘어서고 기대를 넘어서고 생각을 넘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빈소로 왔으니까 빈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소로 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에 대한 모든 것, 재능에 대한 모든 것, 뭐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산업 분야별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 했잖아요. 아까 1기가 아동원 1기가 있었고 2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 분야별 공동체 사업을 분야마다 이렇게 그 자생력 있는 사업을 좀 기획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의류, 패션, 봉제 산업 분야의 산업 공동체를 만들게 도전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서 식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당하고 커피숍이나 뭐 빵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는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집지해야 되니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옷은 또 이것도 만국 공통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봉제 공장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류 패션 디자이너 팀, 그다음에 의류 쪽에 관계된 마케팅 팀, 그다음에 봉제 공장,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망, 오프라인 판매망을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의류 산업 전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킹 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들이 봉제 의류 산업 있잖아요. 그쪽에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체 하면 전 세계 의류 공장은 어디든지 필요하고 옷은 다 필요하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식주 분야 중에서 이제 선정을 전략적으로 식은 이미 남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먹는 것은 빼고 주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특수영역 같은 거. 의는 공통 분야니까요. 그래서 의로 선택해서 의식주였어요. 그러려면 이게 뭐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봉제 공장을 설계해가지고 차별화를 취하면 좋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가 옷을 만드는 거죠. 사람이 기계를 활용해서 옷을 만들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와 마케팅 팀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에디션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멘토가 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팀을 만들었어요. PO 컨텐츠라는 회사, 별도 회사예요. 그 이제 생산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제 공장. 그래서 이제 봉제 공장 EK 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기획자, 중요한 사람으로. 현재는 제가 EK텍이라는 회사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현재 포지션은.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나면, 뭐 한 2달 지나면 그 에디션 월드와이드하고 EK텍을 합병시킬 생각이고, 합병된 회사의 대표를 제가 맡을 생각입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소유예요. 청년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자립될 때까지. 잘 이렇게 확산되고 될 때. 일단은 지금 1호 공장을 서울 종로 5가 광장시장에서 1호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팅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그 노스페이스의 그 맨투맨하고 티셔츠를 전문 생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는 오늘 기준에서는. 나중에 잘 되면 이제 국내 몇 개 공장이 한 10개, 20개 정도를 만들어 볼 생각이고, 셀로서요. 독립된 현식이고, 미국이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전 세계 선교지에 한 300개 국가에 적어도 한 개씩의 이제 스마트 봉제 공장을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5세대에서 현재 그 마치 커피숍은 스타벅스 유명하고 뭐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하면 맥도날드 유명하잖아요. 옷 하면 뭐 노스페이스나 뭐 나이키나 무슨 파타고니아 이런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저희가 만든 브랜드 에딧 플러스라는 브랜드예요. 에딧 플러스 이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플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죠. 그래서 저희 이 브랜드를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그런 브랜드로 키워갈 생각이고, 그래서 그 브랜드로 전 세계의 의류 봉제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세상을 옷 입히는 그런 어떤 그 생산 공동체, 또 판매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만들자.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3년 전에 시작했어요. 201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쉽지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첫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비즈니스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사람, 인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력, 개발 능력이랄 그 아이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줘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되고 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려면 접착 역할을 하는 키맨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접착제 역할 키맨. 그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접착제 역할 키맨.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한 자금에 대한 문제들도 잘 순환되게 하고, 사람도 잘 리크루팅해서 사람도 팀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 능력에 대한 것도 누군가 계속적으로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 대한 것도 다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것도 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드는데, 누가 접착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내는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유명해요. 아메바 경영으로도 유명하고 되게 유명한데, 그분의 그 책과 자료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분의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이타주의예요.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이기주의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내 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타주의 성격을 되게 가지고 박애 정신의 이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죠.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어떤 그런 길의 헌신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중심이 돼서 비즈니스들이 생태계가 이렇게 잘 녹아지도록 생각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썩으면은 100배 결실 맺을 수 있잖아요. 썩는 게 중요한 거예요. 썩은 사람이 있어요. 썩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멸돼야 되고 썩어야 되고 사용되고 없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두는 안 죽으려고 하고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뭐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지금 말한 세 번째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새로운 그 생활 공동체, 삶의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 그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열매가 이제 뭐 잘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그걸 또 인큐베이팅 한다고 만들어내고, 또 다음 단계 사역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시 반까지 시간이 제가 다 써버려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고,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